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작년에 우리 호주 여행 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선교여행을 같이 하면서 좀 복음의 열정이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젊고 행동도 젊고 생각도 젊고 선교에 대한 마음도 너무 젊다. 바로 어떻게 나랑 그렇게 비슷할까?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신학교도 같은 신학교고 또 공부도 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을 발견해가는 그런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너무나 코드가 맞은 정도가 아니고 웨이브랭스라고 그러죠. 주파수가 딱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서로 참 주 안에서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예일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CC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던 간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제가 예일을 볼 때 저 그 백문일답을 두 음절로 만든 거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최고. 그래서 제가 백문일답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젊은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젊음이 느껴지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생물학적인 젊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영적인 젊음입니다. 바로 젊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생물학적인 나이에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마음의 시계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을 때 생기는 사회적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 젊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젊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젊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시면 사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요새 만들어지는 신조어들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요새 삼포 세대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삼포 세대, 삼포 가는 길 그게 아닙니다. 세계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세계를 포기한 세대, 뭘 포기했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를 포기했고, 결혼을 포기했고, 출산을 포기했다. 그래서 삼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대학생들도 졸업 예정자라는 말 대신에 생긴 게 뭐냐면 실업 예정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직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불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삼불 세대라고도 얘기하고, 불신, 불만, 불안.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님들하고도 연결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우골탑이라고 했습니다. 소 팔아서 대학 간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등골탑입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학비 되는 게 힘들어서 등골이 빠지겠다 그래서 등골탑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게 사는 세상입니다. 나이 들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50대는 말초 세대라고 합니다. 말초에 자극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효도하는 마지막 말, 그 다음에 효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그래서 말초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타조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타조는 뭡니까? 막 도망가다가 모래에다가 고개를 탁 파묻고 나면은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남도 자기를 못 보는 줄 압니다. 무시하며 산다는 것이죠. 뭐에 대한 무시입니까? 전혀 노후가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타조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신조어를 나눴습니까? 도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올 2012년을 예상하면서 전망하면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어려울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정치가들이 지금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갖 빈 공짜에 공약이 난발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12월 19일 총선과 대선이 바로 우리 올 한 해에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60군데에서 중요한 총선 같은 게 있습니다. 29군데에서 대선이 있습니다. 그게 올 한 해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대학을 포기한 고등학교 3학년이 제일 건들면 불안하고 그래서 무시무시한 세대였습니다. 요새는 중학교 1, 2학년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속에서 내가 나의 꿈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 것이냐? 도전의 시대입니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세상은 말합니다. 어둡다.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세상은 살 맛이 안 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우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존재가 더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미할지라도 빛이 있었다면 이제 세상이 어두워진다면 그 희미한 빛일지라도 더 존재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둡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살맛이 안 난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더 맛을 내야 됩니다.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러한 도전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소위 말한 패러다임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같은 경우에는 해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항상 출애굽 패러다임을 듭니다.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럴 때 패러다임이 드는 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패러다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패러다임과 연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도전을 놔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직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패러다임이라면 이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어느 지형의 이름을 따자면 가데스 바네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느냐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반면교사적인 사건이 납니다. 결코 우리가 따라서는 해야 돼서는 안 될 것, 이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들 가운데 소수가 했던 것을 우리가 좇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 신명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항상 눈앞에 어려움을 두고 어렵다라고 할 때마다 이것을 새겨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으면은 세상을 이기게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갈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홍해를 갈라짐을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 반도에 갔을 때는 햇볕이 따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막아주셨고 밤에는 어둡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만나도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는 그게 지금이 무엇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나의 의미가 뭐냐면 도대체 저게 뭐냐 합니다. 처음 먹어보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냐도 먹었습니다. 고기 먹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때 모세한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모세 선생님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냥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정탐꾼을 보낸다면 정탐꾼이 어느 길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알아올 것이고 어느 마을을 통해서 가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지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아마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 정탐꾼을 택하라. 지파의 지휘관들을 택하라고 13장 1절에 민수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12명을 택합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돌고 40일 동안 나옵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송이 그 땅에 소산을 갖고 나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한 송이를 가지에 끼고 왔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진짜 포도송이가 우리랑 좀 포도종이 다른 게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깁니다. 땅을 향해서 막 했는데 부러질 듯한 그런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송이, 제가 작년에 또 가서 그걸 봤었는데요. 바로 그거보다 더 큰 송이, 그 다음에 무화과, 석류를 들고 쫙 나타납니다. 12명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저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기대의 부품이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데 10명이 딱 거기서 12명이 갔다 왔는데 동일한 곳을 갔다 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두 패로 딱 나눠집니다. 10대 2, 10명과 2명으로 나눠줍니다.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답을 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곳이다. 근데 그곳은 쓸만한 곳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땅의 거민을 보니까
바로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절망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뀝니다. 기대에서 무너져 버리죠.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3장 30절에 갈렙이 딱 일어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두 사람의 반격 중에 갈렙이 시작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0명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절대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리라 그랬더니 그 이 메뚜기 의식을 딱 주자마자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신명기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끌고 와서 저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함께 리더를 갈아치우자. 그러면서 모세를 치우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백성의 반란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 옆에 있던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가능하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스토리의 전체입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교훈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분의 관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동일한 것을 봐왔습니다. 동일한 것을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12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패로 딱 나눠집니다. 바로 그게 인간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받느냐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PhD를 받은 사람이 조셉 제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셉 제스트로라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고안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비텐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가지고 비텐스타인의 오리 토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리의 주둥이를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그리는데 절묘하게 그려가지고 꼭 토끼의 귀같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게 딱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그림 같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 오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 토끼가 보인다고 합니다. 토끼 오리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오리고 저렇게 보니까 토끼네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자기 모습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여러분의 기분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당할 때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풀려질 때 어떤 애지간한 기분 나쁜 거에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뭐가 잘 안 풀릴 때는 시시한 것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반응한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인간은요, 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결국 여러분의 생각의 틀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여러분이 세상을 당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들이대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어느 쪽 뺨을 맞으면 어느 쪽 뺨도 들이대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도 들이대라고 그랬습니까?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들이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 보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들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뺨을 죄송합니다. 때리면 어느 쪽을 맞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입니다. 근데 오른쪽 뺨은 어떻게 때렸다는 걸까요? 이건 아니겠죠. 이거는 뺨을 때리는 게 아니죠. 이쁘대는 거죠. 어떻게 한 겁니까? 왼손으로 때렸다. 절대 왼손 안 씁니다, 여러분.
왼손을 안 쓰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요, 왼쪽은 악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가서도 왼손으로 악수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왼손을 쓰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때립니다. 근데 제가 오른손을 때렸을 때 여러분이 오른쪽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손등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등으로 친 거죠. 손등으로 맞았을 때는 손바닥으로 때린 것의 2배의 모멸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손등으로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먹이 나가는 게 당연할 겁니다.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그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공평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tit-tat 뭐 그런 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치면 어디 그만큼 친다, 절대 얘기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한 눈은 딴 사람한테 2눈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치면은 이게 나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로 쳤을 때 이게 나간다면 이걸 나간 결정은 누가 한 거냐면 바로 이거 친 사람이 너를 결정한 게 아니냐. 결국은 이쪽까지도 때릴 수 있게 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뺨만 맞고 다니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그중에서 힘든 게 뭐겠습니까? 이쪽 뺨도 때리라는 거죠. 결국은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네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네 스스로가 결정을, 너의 결정으로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이 어떤 것을 얘기하던 간에 아까도 참 우리 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너무너무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에 져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바로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10사람들은 무슨 멘탈리티였냐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에 아직도 애굽의 종의 삶으로 자기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정반대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의식입니까? 임마누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이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 하나는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그러고 하나는 상대를 먹이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냐?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의식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의식으로 가득 차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에 매몰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현재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미래라고 하는 큰 틀 속의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정확히 보는 순간순간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10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들의 덩치를 봐라. 온통 거인이더라.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인간의 약점이 바로 현재만을 보고 사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점을 극복할 때만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든가 그런 책들을 보면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인생에서 그때는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돌아보니까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통해서 또 현재를 제대로 볼 때만이 올바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가시며 준비하신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앞으로 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갈 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요, 사람들이 한국이 어렵다, 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맨날 위기설입니다. 저는 우리 5,000년 역사를 볼 때 저는 전혀 위기라는 위기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 붙드는 소수가 있을 때 우리 민족은 전혀 걱정이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대안 없는 비관주의자보다는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낫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돼.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민족 보면요. 우리 민족같이 어렵게 사는 민족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하도 얼마나 역사가 어려웠든지 역사가들이 우리 5,000년 역사를 한마디로 외침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외치고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침입을 죽도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침의 역사입니다. 외침이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이런 거 세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보면 몇 번이나 하면 931번입니다. 931번 외부의 침입을 받고도 살아남은 나라는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듯 둘로 나눠져가지고 돌아가면서 전 세계 일면의 사건을 저지르는 민족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없을 정도입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컴패션, 월드비전, 기아대책 다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 돕고자 만든 단체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 후원금이 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진짜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족을 제일 우습게 보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누굴까? 외부에서 찾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일 우습게 봅니다. 한 번도 이렇게 잘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지금 저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시면서 요새 와서 보면 유전학에 보면 후성유전학이니 소위 말해 에피지네틱스라고 해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극을 받으면서 그 안에 유전자의 조합은 변하지 않으면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게 바뀔 수 있는 건 환경이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이런 931번의 외침을 당하면서 희한하게 유전자가 바뀌었습니다. 언어도 바뀝니다. 사실은요. 우리 민족 하나 특징 보면 뭐 이겨냈다 뭐 했다도 있지만요. 언어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먹는 거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은 뭐 합니까?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먹어야 나. 뭐라고 합니까?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먹는 게 남는 거나 먹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먹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너 마음 먹기 달렸어. 까먹었네? 애 먹었네? 물 먹었네? 욕 먹었네? 외국 사람들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욕도 먹고 감동도 먹고 뇌물도 먹고 다 먹습니다. 얘기하다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나이 몇 살 먹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기하게 조금 이상하게 굴면 뭐라고 합니까? 밥맛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맛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싱겁다 다짜다. 우리는요 단맛 쓴맛 다 봤다. 보시면 참 신기한 민족입니다. 죽 썼다, 그 다음에 식은 죽 먹기 이게 웬 떡이냐? 몇 골 먹었냐? 사실은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저한테 그러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더래요. 지난번에 뭐냐면, 너 국물도 없어?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Nose for you.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제가 농담을 잠깐 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먹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먹을 게 만큼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걸 다 먹다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잡초만큼 우리는 다양하게 사실 우리는요. 외국 사람들이 안 먹는 걸 다 먹습니다. 좀 있으면 봄나물이라고 먹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잡초라고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내장이 강한 민족을 만들어놨습니다. 위장이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 가보시면요. 외국 선교사랑 다른 게 확 나타납니다. 외국 선교사들은 가면 자기네 음식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가면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그 나라 사람들 먹는 음식 다 먹습니다. 끄떡없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나라에서 나는 야채나 그걸 가지고 다 김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특징입니다. 참 희한한 민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젊은이도 먹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문자 보냈습니다. 답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씹었어 그럽니다. 우리는요. 이메일 서버 앞에 붙이는 앳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 세계에서 우리만 그걸 골뱅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거를 먹을 수 있다. 저는 소화시킬 수 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겨낼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자신감이 배어 있는 겁니다. 어려웠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인한 유전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목사님 취직이 안 됐어요 하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내공을 쌓으라고 주신 기회야. 네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기간을 맥시마이즈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야. 네가 이것 때문에 힘이 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아니면 이 기회를 타서 네가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삼든가. 너한테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 흩으실까요? 아닐 거라고 좀 믿습니다.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성격도 얼마나 급합니까? 이런 기질 빨리빨리. 우리는 그걸 굉장히 조급성이라고 우습게 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얼마나 급합니까?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컵 붙들고 있는 민족 우리밖에 없습니다. 3분 라면에다 물 붓고 3분 기다리지 않죠. 보십시오. 먹는 데까지가 3분입니다.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먹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세계 식사 평균이 40분입니다. 우리는 10분입니다. 전 세계 평균의 4분의 1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성격 급한 거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앉혀놓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비슷한데. 간단합니다. 차 티백 넣어가지고 딱 갖다 줘보면 금방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려 나옵니다. 우리만 이러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전 세계에서 티를 가장 짧은 시간에 진하게 우려 먹을 수 있는 민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 왔을 때요, 바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뜰 수 있는 최고의 기질은 바로 저 빨리빨리 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빨리빨리. 그렇지만 천천히 갈지도 않은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슬로우 시티라고 천천히 좀 살자라고 하는 이태리에서 시작한 운동이 지금 전 세계 150여 개가 지금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8개가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름 때 혹시라도 저 남쪽에 한번 그 가족들하고 가시려면 꼭 증도 같은 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증도란 지금은 섬이 아닙니다. 다리가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사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이 달아가면서 전도하고 다니셨기에 그 동네는 9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섬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이 슬로시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증도, 청산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서 어느 한 방석을 봤습니다. 그 방석에 보니까 기도문이 써져 있는데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 기도입니다. 딱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거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 기도, 우리 스타일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서둘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빠르지만 천천히도 같이 갈 수 있는 민족. 그게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14억이 가까운 인구와 1억 3천 조금 안 되는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저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또 희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이해 가장 못한다는 게,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배려하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가 얼마나 드릴까? 그러면 2-3개 주세요. 서너 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건요, 2-3개 서너 개도 놀랍니다. 근데 제일 놀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드릴까? 적당히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적당히 주세요 그러면은 줍니다.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결정을 할 때 에너지가 빠집니다. 남을 위해 결정할 때 에너지가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이거는요, 에너지를 갖다가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 지혜는 뭔지 압니까? 바로 적당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걸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절로 발전하는 게 뭐냐면 눈치 문화가 발달합니다. 눈치 코치도 없다. 이건 미련하다는 겁니다. 눈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요, 이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힘든 게 눈치입니다. 눈치가 드디어 깨우칠 때 이제 우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눈치 같은 게 뭡니까? 눈치 문화가 딱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딱 떨어지면 맨 처음에 우리의 사람 어리버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 파악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치로 딱 이제 잡았다. 감 잡았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요, 감 잡았다는 말. 감 잡고 나면 달라지죠. 이런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굉장히 고유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가면은 그 단어 모르면 여러분 호남 쪽에 가서 못 살잖아요. 보성군 벌교업이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거시기라고 하는 단어죠. 거시가 거시기한테 거시기 좀 주고 오라. 세 거시기가 다 다른 거시기입니다. 근데 다 말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눈치 문화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21세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까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아프리카, 몽고, 또 우리 조 목사님 이번에 다녀오신 운남성인이 막 그런 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21세기에 바로 이거 시키시려고,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오셨구나.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저렇게 선교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적응자라고, 이렇게 완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전 21세기에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냐면 바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노사가 싸우고 정부와 모두 싸우면서도 발전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이란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매사를 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떨어질 때도 믿음으로 펌핑을 하셔야 됩니다. 마중물을 끼얹었을 때 여러분 시골 가서 보면 펌프가 나오잖아요. 마중물, 바로 여러분의 그 마중물 양을 항상 갖고 다니면 힘이 떨어질 때마다 마중물을 붓고 펌핑을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펌핑,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약속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10명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곳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명은 아니다. 곧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믿음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2명만 어린아이들과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랑 다른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에 따라서 현실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오감 중에서요, 촉각이라든가 미각이라든가 후각은요 10%밖에 현실 파악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청각이 20%입니다. 나머지 70%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이 안목의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사람들의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에 4% 미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96% 이상이 안 보입니다, 눈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한테 조금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다른 것도 다 무시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을 때 달라집니다. 믿을 때요, 아무것도 가짜도 달라집니다. 어떤 걸 합니까? 플라시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을 만들어 놓으면 10명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7사람들한테는 신약을 먹이고 3사람한테는 가짜 약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치료 효과가 있나를 조사해 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신약을 효과가 있을 땐 이게 효과를 보는데 위약 3사람도 효과를 봅니다. 신약의 효과가 위약보다 높을 때만이 신약이 드디어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바로 뭐냐면 위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짜약입니다. 어렸을 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렸을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곳에 가면 아플 때 양호실을 갑니다. 양호실 가시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잘 생각해보면 약이 똑같았습니다. 다 원기소 같은 거 줬습니다. 양호사가 정확히 합니다. 왜냐면 다 꾀병이구나, 그런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아프더라도 진짜 아프들 먹고 났으면 낫습니다. 흥미로운 게 바로 뭐냐면 플라시보, 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가짜약인데 유명한 의사가 처방한 걸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가짜약을 처방했을 때 어느 게 효과가 있을까요? 유명한 의사가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유명한 의사가 처방을 해도 하나를 굉장히 비싸게 처방하고 하나는 싸구려로 처방을 했습니다. 어느 게 효과가 있을까요? 비싼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심지어 근거가 없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될지언정 하나님과 같이 확실하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딜 가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을 붙잡고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기에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저는 그걸 갖다 기도 속에서 답을 찾으시고 또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랑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일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망설이고 그 가운데서 잘못된 결정을 했길래 그것 때문에 40년 이상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며 그 속에서 죽어버린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따르길 원치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매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가 결코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항상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동의 동기부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나가고 동사형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일교회를 통하여서 놀랍게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